광야 속의 은혜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 속에서 무엇을 심은 것도 아니요, 무엇을 가꾼 것도 아니요, 무엇을 기른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사 그들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사 저들의 삶을 40년간 저들이 굶주리지 않고 저들이 헐벗지 않고 저들이 벗지 않고 저들의 외로움에 추움에 떨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운행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땅 40년 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이 생활한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오늘 버려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가장 못 살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 하루에 세 끼가 아니라 하루 한 끼도 먹을 수 없었던 어려웠던 그 시기를 뛰어넘어서 그 경제가 풍요한 이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 전 세계가 선망하는 나라로 변화된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하에서 개척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오늘 주변의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고도 불리한 사태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들의 삶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단비가 내렸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람은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도 여호와시오, 나를 이끄신 이도 여호와시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인도받으신 하게끔 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니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오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28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만들어 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또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계획 속에서 없을 때 광야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있지도 않은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의 축복,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삶이 계획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라 했기에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아멘.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그 큰 집을 지어봐야 그 집만 있는 거고 껍데기만 있는 거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수많은 파수꾼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삶을 경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삶의 부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허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그들에게 비밀하고 은밀한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이 굶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길, 사람이 인도받을 수 없는 그 길 속에 하나님 나의 목자가 돼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비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삶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함께 지키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땅에 생성되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만나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삶의 공급함을 채워주시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아니하고 필요한 것만큼 채우라고 하시고 인간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거둘 것만큼 거두라고 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신 그 은혜, 이 세상에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채워주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신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이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도 축복하심을 성경은 구별지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자도 먹잇감이 없으면 줄일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삶의 전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만한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만나를 주실 만한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명을 땅에 부어주셔서 그 땅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히 지금 하나님 앞에 봉헌될 날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위적인 생각이, 인위적인 방법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야, 이제 이걸 하면 다음에 일할 공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누구의 마음을 감하게 해서 하나님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센터를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축복하신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동 감화의 물결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뭘 하나 적복들 하나 하면 그 다음에 공사할 시공할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까? 우리 재정집사하고 붙들고 우리 서로 기도하자. 우리 재정집사 붙들고 날마다 니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 역사하신다. 날마다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감화의 감동의 물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일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곧 다 지어놨으니 그 이제 속에 거의 다 되니 이제는 음향시설, 영상시설 뭐 또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일을 모두 마무리하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땅에 명령하셔서 사람들에게 복 주는 역사가 시편 147편 13절로 15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얼마나 감사하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내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복을 내려주시다 명령하니 그 땅이 그 결과의 열매를 내놓더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명령을 감동 감화를 주서 이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통치하여 소원을 이루시게 한다고 시편 145편 13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3절로 16절 말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생에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속에서 은혜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할 자를 아셨고 일할 자를 아셨고 세울 자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 일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대로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대로 주신 하나님, 부르신 자를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부르신 이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우리의 삶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삶을 알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기에 오늘 전인격적인 만남의 교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와 안다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안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실 줄,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미 택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난한 광야에서 행하는 모든 형편과 사정도 정확히 아시고 확실히 아시고 하나님은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에 인생을 실패의 삶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실패할 곳에는 언제나 바른 길로 정로로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센터를 지면서도 실수할 뻔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바로 알게 하셔서 언제나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끔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죽을 수뿐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저들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불뱀 가운데서도 노뱀을 통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샘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의 상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배설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이 배신할 것도 알고 뒤집혀질 것도 알고 그리고 엎었다가 일어날 것도 알고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시기에 그 전인격적인 만남을 세우기를 광야 속에서 훈련시켰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들은 풍성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목이 말라서 샘물을 찾을 때도, 배가 고플 때 만나의 축복, 고기 먹고자 아플 때 하나님이 성경의 말이요, 그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죠. 매출하기를 하나님 주시는데 인생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퍼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퍼줬는지 뭐 다른 말은 다 거두절미하고, 응?
메추라기를 적게 거둔 자가 몇 가마 거뒀더라? 응? 응? 몇 가마니? 왜 이렇게 헷갈려? 몇 가마라고 전했어? 응? 20가마니가 넘게 80kg짜리, 응? 80kg짜리를 여러분 적게 거둔 자가 그만큼 거둬서 냉장고도 없이 그렇게 거두니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적게 거둔 자가 그만 거뒀다니 다 그러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겠어. 냉장고도 없이 한번 상상해봐요. 80kg짜리 가마 20가마니 걷어서 그 메추라기 언제 먹으려고? 응? 며칠이나 두고 먹었어요. 그러니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땐 재앙이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다 아신 바 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대로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하나님은 아시고 인생에게 물어봅니다. 내 믿음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생이 어떤 믿음으로 하냐를 주님께서 지금도 지키신다는 거지. 내 믿음을 어떤 것을 내놓냐고 지키시는 것이 오늘 이 지금 말씀은 오병이의 이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천쯤 되더라. 아멘. 자 봐요. 여기까지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오병이 이적의 그 중심부를 말하는데 주님을 따르던 무리 남자 당정만 5천인데 그 수의 배고픔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의 역사를 허락할 때 오늘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빌립의 인간적인 계산 그리고 안드레의 들려진 손길 그러나 빌립과 안드레가 갖고 있던 것은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인간의 계산 그리고 안드레의 손에는 아버지 이것뿐이 옵니다. 이것이 어떤 것으로 될지는 주님 앞에 맡길 때 내게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내게 있는 삶을 주님이 맡길 때 주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많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정확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을 시험하여 보기를 원하셔서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맡은 자의 청직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지만 똑같은 걸 맡고도 잘 제대로 맡지 않는 자는 자기 것마저 빼앗기는 아픔을 겪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관이 믿음관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 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할 때 그 찬양 나오죠. 너 근심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한다고 고백하다가도 주머니 돈 떨어지면 걱정해. 주머니 먹고 살 일이 캄캄하면 걱정해.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입에 풀칠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 입장 대봐요 걱정 안 하나. 근데 말이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스라엘 40년 동안 굶지 않았어요. 저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저들은 삶의 기쁨을 영화로 바꾼 축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삶에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마다 저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이 광야 속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염려할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계산할 때마다, 내 방법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가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어떤 풍파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가지고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못 맡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출애굽하라 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못 맡기잖아요. 만나를 주니까 고기 먹고 잡다고, 그걸 맡기니까 만나의 축복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더 거두면 그게 썩어서 그 고통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걸 알면서 인간이 거기에 보니 적게 거둔 자가 22가마니를 걷는 이런 기가 막힌 80kg짜리 22가마니 얼마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한도 끝도 없는지 자기만 퍼먹고 살라고 22가마를 하나님께서 진 사면거리에다가 1m씩 고기를 쌓아놓고 있는데도 그걸 왜 거두냐 말이야. 필요할 때만 먹으면 될 텐데, 필요할 때만 손을 펼치면 될 텐데, 인간의 욕심이 내 소유,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빛같이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이 기록된 얘기도 있잖아요.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불 속에도 살리신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나는 것은 여러분 그 물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단 말이에요. 바다만 보면, 광야 속에서만 보면, 험난 풍파가 일어날 때 보면 그냥 물이라면 걷겠는데 또 이유는 되지. 그냥 물이라면 갈 수 있는데 파도가 쳐서, 물이라면 갈 수 있는데 밑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인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신데도 날마다 자기 삶의 걱정 때문에 지지고 볶고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물질을 빼앗겨도 즐거워하고 아무도 아무나 안 하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자는 내 삶의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란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뭐예요? 내 것 좀 잃어버리고 내 것 빼앗겠다고 하나님 내고 하박국 선지자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자자자자 고 다 17절 우리 한번 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을 심어도 식물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고 내가 가진 것마다 전부 다 망한 거요. 내가 가진 것마다 모두 다 빼앗긴 거요. 모두 다 인간의 계획은 잘되고 잘되고 잘 먹고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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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고 해도 오늘 이 땅에 가져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18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생명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찾아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게 없어지면 그것이 무엇이 나한테 중요합니까? 내 생명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빼앗기고 조금만 없어지면은 내 거 다 빼앗긴 거 무너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소출을 주님 앞에 세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세워서 내 헌신을 주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기만 한다면 오늘 강야 속에 버려진 땅 속에 하나님이 채워준 그 구원의 역사로 오늘날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설 때 이기는 축복자, 이기는 생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우리는 광야 속에서 이긴 자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아니 이렇게 목소리가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